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잠깐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 생각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금지할 법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이제 금지할 법이 없는 기름 부음이죠. 제목은 금지할 법이 없는 기름 부음.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성령 기름은 계속 많이 오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진행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들은 더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되니까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사랑의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몇몇 이 말씀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개입되어 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봐도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양선이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9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나중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봐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왕권에 대한 그 도전, 왕에 대한 그 욕심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텐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격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있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부르심 받아서 가는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금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좀 해야 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금지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방해할 것이 없다. 방해할 다른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성령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기가 아주 쉽다. 이 표현인 거죠.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방해하고 막을 이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이 기름 부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사단과의 관계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기름 부음 막혀버리고,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기름 부음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식어지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흘러가게 되죠.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메모라도 해서 이 부분은 내가 내 안에서 계속 걸러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당한다. 그것을 잘 아시고,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이제 핵심의 내용들이 다 오늘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의미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다 이걸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제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영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심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을 이룩할 수도 없고 지켜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이 와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나중에 제가 다 조금 있다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이 우리의 영적인 이 법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심령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법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길 자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 영생을 성취하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거죠. 인생들은 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령이 많이 활짝 하나님의 나라에 열리거나 아니면 막혀버리거나 닫혀버리거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심.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금지할 법이 그래서 없느니라. 무엇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겨낼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단도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건드릴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이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단의 모든 통로를 막아주시면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사단이 그건 못 건드립니다.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고 루시퍼 사단과의 싸움인데 예수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면 사단이 개입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를 믿는 자. 죄에 대하여 왜 죄를 논하고 계시는가? 그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과 거룩하심의 은혜를 만들어 가거나 지켜 가거나 또 이루어 가거나 그래 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정리해 놓은 건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걸러내주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결박을 다 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경건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내용을 이제 전해드립니다. 나는 지금 나를 금지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또한 나를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살아있는 현재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금지할 수 없는 법이다. 그건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그 말씀 앞에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해야 한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논할 수가 없다.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법이 있지도 않고 없고 또 그러한 세상의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어느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묶어 놓거나 그 틀 안에 가둬놓거나 하지 않는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죄의 올가매는 그래서 너 이 죄 지었어라고 율법에 딱 적용을 시켜서 이건 너 회개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두어서 회개를 시키거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그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순종만 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불같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 몸을 치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화평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영적인 모든 관계가 다 풀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만 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좌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뜨겁게 해주시거나 차갑게 해주시거나 하게 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보면 얼굴 다 찌그러지죠. 웃음이 없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지라.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걸러내 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로 피로 씻어 주심으로, 속사람을 자유케 해 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되고 성령 기름 부음이 막 진행이 될 때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몸을 만져버리시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말씀은 어떠한 법의 효력과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9가지를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어도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이끌림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냥 계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성령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누구 만나라 그렇게 한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영으로 얘기해 성령께서 진행해 가시는 게 그냥 눈에 확 보여버리죠.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세상은 죽음으로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 모든 것이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 끝이 있는 세상의 법이 어찌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느냐? 예,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심령 안에 모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예,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진리, 말씀,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을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이끌림을 받아서 처음에는 따라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있더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보니까 2층 천인지 3층 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했겠는데. 생명의 역사, 전지전능하심의 역사. 이 땅에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리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맞춰서 따라갈 수도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성령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지식, 철학, 사상, 신학,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는 못하더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안 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이든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것이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들은 주께서 알아서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기뻐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오래 참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의 진리로 가게 되고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게 되고 감사와 찬양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진정한 일꾼이 되고 온유와 철저히 기름 부음으로 남은 삶을 죄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해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과의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법이 있고 방해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가끔씩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과정에서의 설명을 아마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해되시죠?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과일들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동산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의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먹지 않았고 처음에 하와도 그걸 먹지를 않았어요. 먹었었다면 다 끝난 건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 주변의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 아마 주렁주렁 먹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것보다 주변에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하와는 열심히 먹었는데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온 게 선악과였더라. 생명나무의 과일은 뒷전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손대지 못한 거예요. 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말 바꾸죠. 그죠? 네. 근데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죽을까? 내가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그 자체가 옳지 않다. 계속 죄를 낳고 하는 새끼치는 것과 똑같다. 죄 안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면 생각을 하는 것만큼 계속 새끼쳐서 심령 안에 성의 기름을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게 된다. 소멸시켜버리고 은혜까지도 다 날려버린다. 나중에 주여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 상태에 이르러 가게 된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심령을 싹 성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에서 변화를 받아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에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는 아닌데, 성경적인 다는 아닌데, 잘 들어보시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가 빨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그는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기고만장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맞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밑에 있었던 그가 불렀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가룟 유다를 사용을 합니다.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뇌리에 박힐 정도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연약하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말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 시킨단 말이에요. 옳은지 옳지 않느냐 하는지. 만약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들 어찌 알아요? 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 말도 이해를 못하는 인생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마음에서는 세상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으니 어찌 그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겠냐. 틀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랍비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어떤 생각이었어. 우리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내려와봐 말하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의 생각들을 육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다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죠. 피합니다.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나는 저 뭐 몰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육의 생각이 깨지면서 우리의 심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가지고 거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부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죽음으로 다 끝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단은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신실함을 방해합니다. 육의 생각을 통해 불신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식어지도록 하고 진실로 믿어지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사망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요, 계획이고 괴계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금지할 법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심령이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단에게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가로막으려고 사람들을 도구로 씁니다. 그게 뭐예요? 이란, 사이비, 적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왜 못하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감당을 할 텐데 못하도록 내 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연로해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영이 내 혼을 들어서 말씀하게 하실 텐데 그 고백을 못하게 막아버린 그것은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환난의 때 알게 됩니다. 환난의 때 시작 전에 알게 됩니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계속 유도시킵니다. 자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심령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하심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게 될 때 이미 그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딱 갇혀져서 가둠을 당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계속해도 마음에 10년에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생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딱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 마음을 깨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생각, 이성적 사고, 그리고 배움의 지식의 부요함. 그러잖아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막아버리고 거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체시켜버리는 거죠. 머물러 버리게 되고 행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죽음으로 가버리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죽은 믿음으로 가버리도록 계속 생각으로 진행이 되니까 행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가지고 행하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한 것인 줄 착각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그죠?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내 의예요. 그게 내 의. 내 의로 포장 다 시켜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우리 생각. 그게 성경적 지식이 너무 많아버리면 마음은 뜨겁지 않으면서 머리는 뜨거워서 하나님 그건 맞아. 그렇게 해. 그러면서도 심령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붕집회하면서 말씀 설교할 때도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증거였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영과 인생들,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사람들의 사고를 전부 다 점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로 싹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바꾸지 않아도 되고 변화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고 있고 11조 등의 헌금들을 잘하고 있어 바리새인들.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이 중단이 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들이 죄를 계속 범하여서 영적인 분별들을 하에 왔었던 것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기름 부음까지 영적으로 느꼈던 것들 다 막아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들 다 방해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서 성령 인도하심 받는 이 뜨거움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역사하심이 심령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해버립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너무나 밀접한,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함으로 영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원합니다.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림 받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동행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동행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그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게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변화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가느냐, 우리 마음으로 가느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생각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결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그때가 되면 알지만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훈련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주시게 된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계속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육의 생각을 건드려서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아가고 깨뜨려버리는 우리 심령이 연약한 자로 나약한 자로 힘이 없는 자로 믿음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데 우리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을 내고 달려가고
멈추지 않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으로 그런 삶으로 열심히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갈 때 거침이 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깨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천군 천사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맺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영광이다. 9가지 기름 부음을 환난 때를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잘 믿고 훈련 받아서 기름 부음으로 잘 달려내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감당을 하게 되면 7년 환난은 우리에게 7년 환난이 아니다. 피할 길을 하라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 두 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10년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희락의 영으로 살고 놓치지 말자. 다 함께 웃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아가자. 충만으로 나아가자. 또 부서지고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뭐 세상에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룩하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감사하고 그냥 마냥 기뻐하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 번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것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관련된 보고 생각하고 듣는 것에 은혜를 빼앗기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마음에 그를 믿음으로 주셨기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늘 기쁨의 모습,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해서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을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로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그 기름을 꾸러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기름을 충만으로 늘 채워가면서 가는, 생활하는,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